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각본을 딱 짜져가지고 그 과정 속에는 아슬아슬하고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혹시 또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애가 타지만은 결과에 보면 마지막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영육간에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면 장교의 생각과 병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병사는 당장에 자기 앞에 달려드는 적과 총알을 보면서 그것만 보고 살지만은 소대장만 돼도 전체를 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장군대 보세요. 그 사단 기갑부대 작전 전체를 보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현실 속에서 묻혀서 그렇게 너무도 유치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지난 주일에 수요일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박순희 지사님 모시고 이제 집으로 튀어주면 그 마트를 종종 갑니다. 탑마트를 갔다가 우리도 뭐 좀 사고 자기도 사는데 지난 주일에는 별거 안 사거든요. 우리 박순희 지사님 알뜰해가지고 어떨 때 두부 한 번 사고 우유 하나 사고 이 정도만 사는데 지난 주일에는 감자에 토마토에 해가지고 잔뜩 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감자가 한 박스에 7,000원 한다는 엄청 싼 거야.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들고 3층까지 올라가나. 그래서 내가 다 못 들고 가면 기다렸다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암만 무거워도 다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야. 왜? 내 거니까. 아마 다른 사람 짐이면 그렇게 안 가지고 올라갔을 거야. 내 짐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주님의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받는 길이다, 이래 생각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내가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내 일이니까, 내가 복받는 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생각과 이 마인드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도 이게 그냥 너도 좀 하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일 빠지니까 내가 다 하니까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고 남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다 권태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모든 일은 나의 일이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을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의 이 신앙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는 그 주님께서 다 그 죄의 결과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들어있는 복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을 주시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 결과는 자기를 위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는 제수 어깨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그 아들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고. 군에 갈 때까지도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새벽 기도를 빠졌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 빠지면요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문 두들겨 난리 나는 거야. 어머니 때문에도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 새벽 기도를 일찍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냥 나오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간 줄 알았는데, 군대 가보니까요, 나는 동초 쓰고 보초 쓰는 게 하나도 힘들질 않아. 언제 깨워도 그냥 잠 몇 시간 자면 그냥 발표한 거야.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앞에 있는 분이 자꾸 옆으로 보다가 뒤로 보다가 또 저쪽 보다가 자꾸 보더래.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주는데도 설교를 하는데 또 옆에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보더래.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 집사님 왜 자꾸 옆에 사람 자꾸 뒤 사람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는데 보시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듣고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장로님이 듣고 회개해야 되고 뭐 그거 생각하니까 그 사람 듣나 안 듣나 그거 본다고 자기 그 남의 말씀이 귀하긴 귀한데 자기 말씀으로 안 들려지고 이건 저 사람 듣고 회개해야 된다, 저거는 이 사람 듣고, 이렇게 들려지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내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어. 근데 사무엘이 조금 핸디캡이 참 나라를 다스리고 했는데, 가정적으로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좀 엘리세 사장의 아들도 불량자고, 그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저는 큰 목회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불량자라 소리는 안 듣잖아. 그래도 모범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만도 나는 사무엘보다 나은 것도 있더라고. 복받은 것도 있고. 근데 사무엘은 아들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뭐 사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제도를 만들고 이제 멋지게 우리도 왕을 세운 나라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내가 허락지 않는다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든든하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사사들은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왕을 안 세워도 40년 동안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왕인데 왜 별도로 또 왕을 세우느냐. 참 여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세고 완악한 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악한 일을 행할 때 보면 고집이 세.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억세게 물어. 벽창우라 그래요. 벽창우. 평안남도 벽창군 창녕 그 업에 사는 소가 그렇게 억세고 거기서 나왔대, 벽창우가. 그래서 그 소는 억세고 고집세고 이런 소래. 그래서 사람도 고집세고 말 안 듣고 막 그냥 밀어붙이고 돌격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벽창우가 같다는 거예요. 옳은 일에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벽창우처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거야. 죽어도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왕을 위해서 군사로 섬겨야 된다. 또 너희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떡 굽는 자로 왕을 섬겨야 된다. 또 너희 소유를 뺏어가서 10분의 1을 뺏어가고 왕과 그 신하들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금도 지금보다도 세금도 많이 내. 너희 소유를 뺏어갖고 너희 신하들을 줘야 되고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왕에게 세금으로 내겠고 노비와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을 위해서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갈 것이고 너희가 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왕의 제도를 원하지만 그때 가서는 후회하게 될 거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이 생각 가진 거, 우리가 왕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생각으로는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돼. 목회자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 설교하면은 혹시 어떤 집사님이 상처받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에는 그 설교를 못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그 본문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의식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역사하도록, 말씀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목회자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세금이나 너희 자녀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나중에는 보면 얼마나 너희가 후회할 것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안정을 지켜주신다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살 길을 찾았다고 가는데 그 길은 나중에 보니까 더 망하는 길을 들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바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라 할 때에 10사람의 정탐꾼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수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그것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돌아다니고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어 2세대에 겨우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아멘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으면 한번 내하고는 전혀 안 맞아도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간증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실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할 수 없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들의 요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같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왕을 줬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에게 내 유산 다시 내 소유를 주세요. 내 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줬잖아. 가지고 결과는 언제 다 탕진하고 망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조목조목 다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한다면 왕을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40년 동안 태평성입니다. 블레셋에게 침범받고 애굽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나중에는 전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왕을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신앙관이 그래요.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요. 정치운동 한다고 토요일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밤 새벽까지 있다가 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60년 70년 때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예수쟁이라는 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 철학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그러지. 얼마나 우리가 대우받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는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회자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어? 이 사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 누구 물러가라, 누구 세우자, 왕을 세우자, 누구 세우자, 그거 한다고 데모한다고 이 나라가 바로 됩니까? 더 안 되지. 하나님이 목회자가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우리 교회의 신앙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역사와 섭리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칼빈 신앙의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를 요구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조금 나가니까 어찌 됩니까? 남북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뭐 좋긴 뭐죠.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나라가 싸움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유행 따라 살지 맙시다. 교회는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면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분명하게 보수해야 될 정통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능력과 역사가 계속 역사하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북한을 방문하고 온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평양 방문길에서 그래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평양에 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딱 들고 관광을, 평양 시내를 관광으로 다녔더니 어떤 한 할머니가 오더니 선생님 그 옆에 가지신 것이 혹시 성경 아니세요? 그 성경 맞다고 그러니까 그거 저를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아마 그 손조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인가. 그래서 아니 주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이거 가지면 당신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얼마 남았다고 나 죽을 각오 된 사람입니다. 내 소원은 성경을 원대로 읽어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인데 지금 북한에서 고난당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 성경을 원대로 한번 읽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 특별 헌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같은 동포인데 지금 지하 교회에서 한 번 성경만 평생 읽다가 잡혀 죽어도 좋으니까 성경 내 원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그런 같은 민족.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가 무슨 먹을까 입을까 염려 때문에 말씀 버리고 세상에 유행 따라 살고 세상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그 정부에서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몇십만 원씩만 주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 이 가치성을 깨닫고
주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늘에 빛나는 영광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까 야, 이런 길이 있구나.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창석 우리 형제님은 저는 이제 얼굴을 2번 봤어. 중환자실에 가면서 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간청을 하길래 귀한 집사님이, 그래서 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기도해 줬어. 근데 100일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의식도 없고 그냥 눈도 안 뜨고 가만히 있는 상태야. 100일 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러 간다 갔는데 중환자실에 가족이 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다 그 환자들 대기하는 그 방문객들 대기하는 시설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통화를 연결해라. 하나님이 혹시 사람이 죽기 전에 귀는 열어주니까 혹시 말을 들려주면 내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래, 거기 이제 사람 몇 사람 있지만은 뭐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100일 동안 뭐 근육도 다 지금 뭐 이게 다 무너지고 누워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눈을 펴득 떴어. 고개를 뻗득 들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이제 어저께는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울고 눈물로, 내가 어저께 메시지를 하니까 눈물이 막 흘리고, 그 의사는 또 이거는 뭐 100% 지금 병원에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사람이 고개 들고 일어나는데 뭐. 그 지금은 인공호흡에서 자연호흡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대. 이게 끝났는데 자꾸 그런 거 하는 것도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목사님 기도할 때 일주일에 2번 기도해 주는데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은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이제는 예수 믿고 죽어도 감사하잖아.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그래서 내가 따라하세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지금 불을 따라하란다니까. 그럼 아멘 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삼아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가 말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전도하는 것도 자꾸 인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말 들으면 끌려오게 돼 있어. 지남철이 끌려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시면 하나님 역사 하시잖아요. 나는 이번에 이사 가는데 벽지 바르러 온 사람도 전도하니까 교회에 오지. 부동산 하는 사람도 우리 저 교회에 오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지남철처럼부터 한번 더 합시다. 지남철처럼 전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말씀 내 생각으로 자꾸 사람 말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교회는 한 번 와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영 지사님 한 번만 교회에 오시라고 지금 내가 오락했는데 목사님이 오락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세차장 하신다고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교회 지금 여러분 장난해.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내가 할 일 지금 다 목사님 꼼짝하지 마. 설교 준비만 하시네.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어서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얼마나 올해 지금 2달 동안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교회 봉사하시고 솜씨도 그냥 그 해운대 무슨 거기에 1억짜리 뭐 그 조형물
우리 집사님이 만드신 거고, 또 서면에 뭐 매도성, 거기에 그것도 조형물도 집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솜씨로 지금 하늘새 교회를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는 영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한 번 왔는데 말씀 듣고, 그리고 막 우리 부인 되는 유영숙 지사님도 수상하다고, 이분은 평생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가도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교회 와 거짓말한다고 찾아왔는데 진짜 교회 오니까 따라서 와가지고 세례받고 같이 집사님 됐잖아. 할렐루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이 있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섭리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고, 그걸 지금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우리 아파트 그거 지금 수리해 주는데 하나님 관절을 낫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지금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나이에 보니까 자기 관절 낫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다 의사들가 3명이나 있는데 그는 관절이 낫는 병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낫게 해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신비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와,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야. 기묘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원더풀이야. 우와, 놀랍다. 우리 하나님 놀랍다. 이게 원더풀이야. 우리 하나님의 원더풀을 주를 노래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맞지 아니해도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직선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는 능력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